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13절 말씀 읽어드리고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에 339쪽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어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오늘 내려주신 본문 말씀의 7절을 보시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건이란 말이 이 디모데전서에 여러분들 지금 계속 아침마다 묵상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을 정도로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이 경건의 말씀이라, 경건의 훈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주신 설교 제목도 이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엑서사이즈를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경건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평신도는 좀 적당하게 경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여러분들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 8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 육체의 운동, 여러분 이거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청지기로서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육체는 참 보니까 솔직해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만큼 육체가 유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음식 조절, 이것도 여러분 훈련이고요. 또 운동하는 것도 역시 이것도 훈련. 이러한 연단이 육체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육체의 연단은 조금의 유익이 있다. 이 바울 당시에 이 당시는 그 헬레니즘이, 그리스 문화가 많이 점령했기 때문에요.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분명 보았던 것은 그 짐나시움, 이거 체육관이란 말이 이게 그리스 원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체육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훈련받고 운동하는 것을 바울이 보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저렇게 저들이 육체를 위해서 운동하듯이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저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경건의 연습과 유익을 추구한다면은 그들의 인격과 영성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 것인가를 분명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경건에 이루도록 내 자신을 연단을 하라. 왜요? 8절 말씀대로 육체의 연단은 조금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이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은요, 이 금생, 이 present life만이 아니라 life after, 이 내생 곧 천국에까지 유익이 있게 되리란 말씀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체에 여러분 이런 운동하는 거, 참 관리하는 거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연습은요, 이것은 금생만이 아니라 내생까지 그 유익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주님 앞에 지금의 내 육체를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또 내 육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물질, 어떠한 명예, 인기, 이런 권력,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던 물질 아니면 명예, 이런 시간, 은사 등등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간 삶은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의 그 삶을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육체의 연단은 이 땅에서만 유익이 있지, 내가 경건의 삶을 위한 훈련은 바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내 생에도 어떻게 해요? 유익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 자체, 이 건강한 육체 자체, 나의 재능, 지식, 물질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살아가느냐가 이게 여러분 귀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경건의 훈련에 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친 헬런 켈러 여사가, 이 헬런 켈러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 전혀 못 듣는 청각장애자, 말을 못하는 그러한 장애자였죠. 또 몸도 제대로 잘 가누지를 못하는 그러한 여인인데 전 세계의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장애는 절대 불행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진정 불행이 있다면 볼 수 있는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손과 발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육체 장애가 불행이 아니야. 조금 불편은 하겠죠. 불편한 것은 불행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건강한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건강한 손과 발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 영적 장애야말로 진정 불행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경건의 훈련의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엑서사이즈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 조셉 트래프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은 녹슬지 않는 보물, 부족을 모르는 풍요, 궁핍이 없는 창고, 흠이 없는 미, 그리고 우울이 없는 환희를 우리에게 선사한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육체, 명예, 인기, 건강, 물질은 다 분명한 사실은 다 녹슬어요. 다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녹이 슬지 않는 것이 영원한 보물, 영원한 궁핍이 없는 풍요가 무엇인가? 바로 경건이란 참 좋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녹슬지 않는 이 풍요, 이 보배와 같은 것, 이 경건에 대한 훈련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먼저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기 전에 경건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Then 경건이란 무엇인가? Godliness,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가서 경건히 참 앉아서 예배드리면 참 경건하게 보인다. 또 저는 이런 말 들은 적도 있어요. 이렇게 이 교회에서 가운 입으면은요, 참 경건해 보이세요. 경건해 보이겠지요. 그런데 그 경건의 의미는요, 여러분들 어떤 보이는 내가 어떤 그런 자체가 아니라 이 경건, godliness, godly, piety, 이 말은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실천하는 어떤 그 깊은 신앙의 삶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고, 10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그러니까 이 경건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반영하는 삶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성경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에 이르는 우리가 연습을 하라 그랬는데 어떤 엑서사이즈를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먼저 이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는 겁니다. 이 경건의 시간, 우리 이런 말 하죠.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 여러분 그거 경건의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이 또 이것이 경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운동을, 엑서사이즈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경건의 스탠더드, 프린시플, 원리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경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나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읽어야 되고, 우리는 또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읽으라 여러분들이 권면하셔야 돼요. 말씀 없이는 경건 생활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이 에너지를 좀 얻고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지, 말씀의 에너지 없이 이게 경건 생활이 가능합니까? Impossible.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하루 세 끼를 왜 드십니까? 육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또 교우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애들한테는 너희들 성경 읽지 않으면 오늘 밥도 먹지 마라 그럽니다. 또 교우들에게도 여러분, 성경 읽지 않으시면 식사하시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아니,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섭취하지 않으면서 왜 다른 일은 왜 하십니까? 말씀보다 여러분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읽지 않으시면 식사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성이에요. 제가 뉴욕에 살 때 제가 들어오는 목사님, 그분은 평생 냉면에 냉자는 말도 안 된대요. 손도 안 된대요. 왜 그러십니까? 뉴욕은 얼마나 더워요. 후덥지근하죠. 한여름에 이분이 이제 신방 끝나시고 뉴욕 냉면이 있어요. 뉴욕 냉면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냥 냉면 시켰는데 그 냉면 그 국물에 얼음이 동동 뜨면서 그것을 그냥 한 모금 쫙 들이켜 마시고 냉면을 그냥 젓가락으로 휘저어가지고 착 먹고 막 씹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젓가락을 식탁 위에 딱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죄인이 냉면에 눈이 어두워서 그만 감사 기도를 빠뜨렸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앞으로 평생 냉면 먹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 냉면을 안 드셨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야, 조금 심하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저렇게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시면은요, 다른 일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기도보다 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경건 생활에 있어서 성도가 말씀 기도 없이는 impossible.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인데, 유명한 청교도 목사인 리처드 백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주님과 대화하기 싫은가? 그렇다면은 당신 안에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사실이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고 십자가와 더불어 죽었다는 감격이 없는 것이다. 정말 그래요.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질 때는요, 그때부터 말씀의 기도의 열정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의 십자가의 감격 절대 잃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더, 기도를 더 우리가 갈급하게 만드는 것인데, 금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에서 이 성경 통독 달력을 드렸습니다. 벌써 5월 달에 지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잘 안 읽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과거 묻지 마세요. 과거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통독 시작하세요. 그건 기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도 통독 안 하면 정말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이 경건의 시간, 여러분 생명같이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은요, 말씀을 그저 여러분들 읽고 이것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제 내 생활 속에 옮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이 버전, 이 가장 좋은 번역은 무슨 번역인가? 내 삶에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번역이래요.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내가 읽고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경건 생활이에요. 제가 전에 교육 목사를 했었을 때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뭐 주일마다 제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제 방에 들어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한숨 푹 쉬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What happened? Pastor Nathan?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어떤 소형 공부반에 있는데 가르치는 교사에서 자기가 배우는 것이
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Is that right?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주일마다 한 70명의 교사가 있어요. 주일학 교사들이. 그럼 저는 돌아다니면서 몰래 그들 가르친 내용을 다 뒤에서 듣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다 들어요. 근데 그 교사는요 보니까 영어는 조금 못하지만은 열심히 준비하고 가르치는 교사인 건 제가 좀 알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네가 그 교사한테 매주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실천은 잘 하고 있느냐? 하니까 잘 못한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네가 배운 거 실천하지 못하면서 또 뭘 새로운 것을 또 건지려고 하느냐? 하나 배우면은 하나 실천해라. 바로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영성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건이란 것은 생활이지 우리가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저는 그 뉴욕서 살아가지고요, 뉴욕에 참 전철을 정말 많이 탔습니다. 지금도 뉴욕 가나 한국 가면 꼭 전철을 꼭 이용해요. 이번에 전철을 한국에서 탔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그 중년 남자가 이 뭐 황사를 방지하는 마스크를 파는데 저한테 와서 이제 파는 거예요. 한 몇 년 전에는 그 파는 분이 저한테 와서 아저씨 그거 사시죠 하는데, 이분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버님 사시죠 그래요. 야, 내가 벌써 이거 아버님이 되었는가? 이제 그때부터 전철 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오늘 전철을 타는데 한국은 참 성경 보는 사람들이 거지는 없고 뉴욕도 거지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뉴욕에서 전철을 탔는데 한 이 성경 2배만한 성경을 어떤 청년이 딱 앞에서 읽고 있길래 야, 정말 빛이 나더라고요. 야, 정말 경건한 청년이구나. 그런데 그 경건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왜요? 그 바로 청년 옆에 한 노약자가 이렇게 겨우 이 손잡이로 서 있는데 이 청년이 성경 딱 보면서 눈이 한번 힐끗 보고 그냥 또 보는 거예요. 이게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더라고요. 일어나서 자리를 내드리고 서서 성경 읽었다면 얼마나 참 여러분 그게 멋있어 보였겠는가. 좋은 이미지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서서 우리가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죠. 그래서 주일날 성경을 들고 오시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나 경건의 능력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내 연수함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예, 이 본이 되는 것이 이게 여러분 경건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아, 저분은 참 본이 돼. 그럼 이게 신앙생활의 성공이에요. 기도의 본이 되고 말씀의 본이 되고 행실의 본이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이죠.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경건의 삶을 위해서 첫 번째 본이 되란 말씀이, 여기 말씀 보니까 말의 본이 되라. 제일 먼저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이 사람의 경건은 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곧 성숙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말은 또 우리의 경건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말 조심이 경건 생활의 포인트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만, 설교만 듣는 이들에게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도끼리의 말도 은혜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덕을 끼치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모이는 시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냥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으로 소비되는가? 바로 헛된 말로, 필요 없는 말로 은혜를 다 소비하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집에 가게 되면은 삶의 변화가 그러니까 없다란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하기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권면을 한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성격, 또 다른 사람들의 처지, 특별히 신체적인 그 약점에 대해서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 입장에서 함부로 모든 것을 또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또 돈 있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입장을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말을 해야 됩니다. 또 공부한 사람은요,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늘 조심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요,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듣는 이들에게 덕을 세우는, 은혜가 끼치는 그런 말을 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의 본이 되는 그 신앙생활이 바로 경건생활의 첫 번째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의 두 번째는 행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행실. 이 말이 아니라 행실에도 본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이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저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말은 믿지만은 내 행동이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왜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잘 증거되지 않는가?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자에 대해서요, 예수님도 싫어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실이 일치가 안 될 때, 예수님도 그런 위선을 상당히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보게 돼요. 불행하게도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말과 행동이 다르면은요,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행실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성경 지식, 성경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고요, 나의 삶을 성들이채 바꾸고 변화시킨 예수님을 내 삶으로 전할 때에 그들은, 여러분들 말하는 것은 귀를 막을 수가 있는데 내 본이 되는 삶은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실의 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행실의 본이 되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행실의 본이죠. 세 번째는요,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의 본이 되어라. 사랑 누가 말했나? 정말 이 사랑 경건 생활의 핵심이고 생명이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내가 저 산을 이렇게 통째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경건, 사랑 없는 믿음은 바울 말대로 nothing, zero, big zero예요. 사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사랑의 본이 되는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있어요. 이방인의 사랑이 있고 또 믿는 자의 사랑이 있어요. 이방인의 사랑은요,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해요. 내가 좋아하는 자만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하라. 무조건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힘이
공동체의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만 사랑해봐야 그게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희생적으로, 내가 이타적으로 사랑할 때에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이 이제 우리가 담장을 넘어가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의 본이에요. 네 번째는요, 경건 생활에 보는 믿음의 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도 참 개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거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다 하나같이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자기의 삶을 그 말씀에 그냥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노아한테 방주를 지어라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그냥 반응해서 산꼭대기에 그냥 방주를 짓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아브라함 말씀에 반응해서 떠나요. 여호수아, 모세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내가 들은 말씀에 내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때로는 말씀보다 내 감정으로 반응할 때가 많아요. 말씀보다 내 자존심으로 반응할 때가 많고요. 말씀보다 내 이성으로 반응할 때가 참 많아요. 말씀보다 우리는 내 그 어떠한 경험으로 반응할 때도 참 많아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들은 말씀에 내 삶을 드리고 반응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분은 참 말씀에 따라 반응하시는 분이야. 놀라운 본이죠. 여러분, 이런 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맡기는 거 참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쉬워도 참 맡기는 거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훈련이에요.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자꾸 맡기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일, 근심케 하는 일이 오면은 그저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지 않습니까? 맡기는 것도 훈련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경건 생활은요, 정절의 본이 되는 것이다. 정절은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 생활의 모습을, 구별된 삶을 나타내는 것이 이 경건의 본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저건 많이 변했다, 참 좋은 본이 된다. 여러분, 참 좋은 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변화되는 그 거룩한 삶이 이게 본이 되란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내가 작년보다 금년이 이 변한 삶으로 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6절을 보니까 경건 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족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죠. Living a life of contentment. 자족하는 삶이다. 우리 6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이 이익이 된대요. 왜 그런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지금 가졌던, 내가 이것을 만족하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제일 좋은 줄 알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제일 귀한 줄 알고, 충분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이게 여러분 은혜로운 삶이고,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복받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복 주지 않으시고 돈도 안 주신다고 또 하나님께 또 불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자족함이 없으면은요, 예수님 잘 못 믿게 됩니다. 항상 마음속에 이 불평과 불만족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족함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의 그 우상 때문이에요. 그 탐심 때문이랍니다. 이 탐심의 헬라 언어의 뜻이 프레온 렉시아인데, 이 프레온이란 말은 more, 더,
렉시아이란 말은 이것은 have, 그러니까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가지겠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컨텐트멘트가 없는, 자족이 없는 마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더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분명히 쓰는 데는 한계가 있고 사는 데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저 목적도 없이 더 쓸 수 없으면서 왜 사람들이 무제한으로 가지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LA 가니까 무제한 바베큐, 무제한 들어가도 우리 위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암만 먹어도 다 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제한 그거 다 좋아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의 6장 7절에 보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며, 정말 내가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탐심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자족이란 말이 헬라어 말로요, 아우탈케이아, 이 말씀은요, 내 안에서의 충족, 내 안에서의 충족이 이게 자족인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지금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돈으로 충족될까? I guarantee money cannot fill your heart. Never. 돈은 절대 충족되지 못해. 그러니까 럭펠러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대요. 조금만 더. 그렇게 많으면서도 여러분 명예, 암만 가져봐도 절대 마음 충족이 안 돼요. 또 땅, 암만 가져도 알렉산더 대왕이 지구를 거진다 송두리째 삼켰는데도 그는 아직까지 땅을 못 구한 것에 그는 통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절대 충족이 안 되는데 딱 하나 충족이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으로 충족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자족의 비결은요, 예수님으로 충족될 때는요, 그때는 모든 형편에, 모든 처지에서 여러분들은 컨텐트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으로 충족된 내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충족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 한 분으로 충족이 여러분 안 되면은요, I guarantee you, nothing can satisfy you, nothing can fill your heart.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충족이 안 됩니다. 자녀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땅으로도 안 돼요. 물질 다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족된 이 마음이 자족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 4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우리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적든 간에 많든 간에 이웃과 나누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경건 생활의 연습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하기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가 이제 건물 이전 준비를 이제 하면서요,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이 지역 사회에 본이 되는,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한 해가 벌써 올 달로 접어들었고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반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육체의 연습, 경건의 연습을 이렇게 비중을 둘 때에 우린 과연 어디에도 비중을 두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의 운동은, 엑서사이즈는 내생과 금생 모두에게 유익이 있는 것인데, 아버지 저희들 금년 또 남은 또 이 반년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위해, 영혼을 속사람을 위해서 경건 생활에 더욱더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